네, 오늘 누가복음 31번째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세금에 관한 정치적인 질문을 했고요. 또 하나는 부활에 관한 종교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질문을 통해서 단순하게 예, 아니요 라고 답한 것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너희는 진정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 더 나아가 우리 인생 전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질문을 던지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에게도 사회적 삶이 중요할까요? 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비유, 특별히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보게 되면 거기 나쁜 놈들, 그 나쁜 놈들을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어떻게 하지? 야, 어떻게 우리 저 예수를 잡아서 진짜 죽여 바로 뭐 이러면서 지금 너무 기분이 나쁘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 어떤 이 사회의 법을 통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모든 법 집행, 더 나아가서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정부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리 제목을 만들어서 또 조작하더라도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 총독의 힘을 빌려서 이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정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정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정치 라인에 있는 사람, 그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어떻게 말합니까? 처음에 아첨하면서 접근하죠. 야, 선생님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이 있든 권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냥 진리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은 본인의 생각 그대로 다 말씀하시는군요. 그럼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질문을 할 텐데 또 그대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칭찬인 것 같지만은 함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질문이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은 어느 쪽으로 답을 해도 문제가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략 소득의 3분의 1 정도를 로마의 세금으로 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하나의 세금이 있는데 그것은 인두세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소득 그리고 어떤 재산과는 무관하게 성인이라면 반드시 내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이 굉장히 세지는 않아요. 1년에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지배를 인정한다라는 정치적인 함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세금을 낼 때는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내어야 됩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납부에 쓰인 데나리온 동전에는 한쪽에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게 되면 한쪽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나와요. 그리고
신적 존음자의 아들, 존음자라는 그 글귀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축약으로 나와 있는데 티베리우스 가이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쪽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내이자 이 티베리우스의 어머니, 여신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팍스, 팍스 로만 할 때 그 팍스죠. 리비아가 왕자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게 되면 대신관, 최고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 안에 뭐가 있냐면 황제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동전인 것이죠. 근데 세금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정이냐?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 이 로마의 앞잡이로 몰릴 수 있고요. 또한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란 선동죄로 체포될 수 있는 것이죠. 자, 평소에 진리대로 잘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지금 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소신껏 말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져와요 사람들이. 이 동전에 보게 되면 데나리온에 보게 되면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치라는 명령, 그다음 넘겨 주셔야 돼요. 그다음 넘겨 주시고, 이 바치라는 이 명령어는 아포도테인데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이 아포도테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포디돔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냥 주라가 아니라 돌려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화가 황제로부터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황제에게서 온 그것은 다시 황제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그냥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상황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저렇게 대답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작 이 신성 모독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동전을 가지고 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자신들 그 동전을 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도발한 자들이 자신의 꾀에 넘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도발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 세상의 법대로 하고 우상적인 것이라면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돌려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요 보통 동물과는 달라요. 하나님 형상을 본받았다라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을 본받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 형상을 본받았다고 했을 때에 어릴 때는 이 육체의 모습이 하나님을 본받은 건가? 근데 하나님 영이시니까 육체가 없습니다. 그럼 뭘 본받았다는 거냐? 하나님의 성품 또 생각하고 또한 여러 가지 창조하고 감정과 지혜가 있고 소통하는 그 모든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본받았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고 지혜가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이 그 형상이라면 사람은 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또한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뭔가 바치겠죠. 그러나 이 가이사조차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도 굉장히 뼈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지도자들, 아마 성경 곳곳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하러 오면 어떻게 하죠? 제사를 드릴 때에 잘 도와줬나요? 잘 도와주는 척 했지만 어떻게 했죠? 돈을 뒤로 빼돌렸어요. 돈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그 재물을 가져왔는데 그 재물을 보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빡빡하게 정해요. 그리고 미달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로 제사 못 드려. 그럼 어떻게 하죠? 사와야 되죠. 그런데 장사치들과 함께 이미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가면은 그 동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싸게 받아 먹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비싸게 그 장사치들이 사고 다시 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장사치들 어떻게 하죠? 리베이트를 주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 그렇게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시고 혼내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되게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자기의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었고 권력과 높임을 탐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일침을 맞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대답 가운데 혁명을 선동한 것도 아니고요, 국가를 절대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국가의 질서는 인정하시되 국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혹시 아우구스티누스, 또 다른 말로 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어거스틴의 책 중에서 신국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다. 우리 이 땅의 시민으로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며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국가를 존중하되 하나님보다 높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남들과 함께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시간, 재능, 돈, 직장, 가정, 꿈, 그리고 인생 전체를 주님 뜻대로 살아냅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좀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회와 믿음, 그래서 균등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사회가,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의 문화가 온전치 못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그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일까? 왜냐하면 이 설교 안에는, 이 복음 안에는 계속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저는 대신해서 성령님을 대신해서 성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좋은가요? 좋은 것인가요?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영어롭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기에는 뭔가 우리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지 않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떤 가치관을 따를지, 무엇을 성공이라고 부를지 끝없이 결정해야 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선택지는 너무나 많은데 문제는 불안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물건을 하나 사고 나면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고 난 뒤에 샀는데도 샀으면 그만이잖아요. 영수증을 챙겨두고 있습니다. 왜요? 여차하면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밖으로 가요. 저는 밖으로 잘 갑니다. 왜요? 계속 고민하는 것이죠. 굉장히 고민하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또 괜히 샀나? 필요 없는 것이었을까? 잘 샀을까? 라는 고민을 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했는데 또 불안해요. 이게 잘한 것일까? 다시 물려야 될까? 다시 물릴 수 없을까? 그래서 인생이 참 피곤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결정 속에서 수많은 가치와 기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준 가지고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이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명확하니까. 물론 우리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맥락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는 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가치 속에서 때론 이랬다가 때론 저랬다가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 속에서 큰 방향 속에서 우리의 삶을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큰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거룩하라, 정직하라, 겸손하라, 약한 자를 돌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결정해야 됩니까?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어떤 집을 사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건 다 알 수 없지만 큰 방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큰 방향이 분명하면은 저는 작은 선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안에서 뭔가 모호한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준 가운데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과 가치관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일의 소망을 가진 주님의 사람은 오늘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나요? 예수님을 향한 이 도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요.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같은 날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신명기 25장의 율법을 근거로 묻습니다. 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여자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 안에 이 성경의 법에 따라서 율법은 뭐냐면 그렇게 될 때 자녀가 없을 때 그 다음 동생이 이 여인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지는 가운데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 말하냐면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가서 이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굉장히 억지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그로예요. 자, 이런데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을 현재의 삶의 좀 단순한 연장 정도로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활이라는 것은 저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연장하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우리도 종종 천국도 지금처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삶이 조금 더 나아진 정도, 그냥 죄가 없는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답은 놀랍습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천국에는 결혼이 없대요. 결혼이 없대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결혼이라는 건 애초에 죽음 있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을 잇기 위해서 주신 제도였는데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기에 후손을 이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3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땐 이제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천사와 동등하다. 그러니까 천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현재의 삶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어서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뭐죠? 현재요. 현재요. 아브라함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 언약 가운데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은 다시 주님 품에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모두가 부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이고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언약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실하심의 문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사건,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고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죽음조차도 그분의 소유에서 빼앗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절대 끊어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부활은 전혀 새로운 시선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죠?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이 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는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두개인처럼 현세만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최고의 결과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절대 희생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현재의 내 삶이 전부니까. 그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은 무엇을 인생의 기준과 또한 가치로 삼느냐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또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오늘의 삶의 다가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오늘 이 삶이 이 영원한 삶 속에서 오늘 얼마 안 되는 점과 같은 인생. 우리 이 세상이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균 수명이 80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물론 더 빨리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80년의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영원 중에서 그 시간은 되게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고 또한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열심히 달려오면서 뭐 약간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계속 꿈을 꾸면서 아껴놨거든요. 근데 아껴놨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좀 더 들기 시작하면서 가감하게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껴놓은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는 부르심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또 목회적으로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그 다음 단계 갈 때 뭐 담임을 하든 뭐든 하든 이제 소위 말해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거든요. 백그라운드 체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제 안에 그 SNS도 전부 다 영어로 쓰지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걸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책을 3년 전에 출판했잖아요. 출판사 대표님이 연락이 왔어요. 아 목사님 SNS에 검색하니까 목사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제가 꼭꼭 숨겨놨거든요. 제가 어떤 글을 썼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보를 가는지 꼭꼭 숨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삶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뭘 하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누워 있는데 하루는 이게 뭐야? 굉장히 아꼈는데 내 인생이 똥된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아껴가지고 아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들었던 거는 뭐 이렇게 아꼈을까? 뭐 이렇게 조심하고 살았을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오늘 이 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제 그만 아끼자. 우리도 예전에는 굉장히 용감하게 뭔가 딱 결정하고 추진력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좀 더 들고 난 뒤에 뭔가 이제 한계가 생길 거라 생각하고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서 되게 아꼈는데 다시 그러면서 그만 아끼자. 예. 그래서 저는 개척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 아끼자. 사실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혹여나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과 욕심. 내 생이 딱 여기까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이게 너무 중요했고 이걸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어떠한 도전도 못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덤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러지 못하거든요. 영원한 삶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게 될 거야. 그런데 오늘 내 삶이 이제는 한계가 있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 볼 때에 삶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이 생이 끝나면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이 삶을 좀 더 제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오늘 내 삶에서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거룩을 위해 살아가고 또한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좀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건 재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돕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충만하라 또한 다스리라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세워가라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혹여나 모를 뭔가 그 계획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부활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은 생각보다 짧거든요.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미래와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늘이 없이 미래만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인 것 같고 우리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맺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속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체적인 적용을 두 가지만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정한 자존감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돈, 커리어, 또 아파트 평수,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요라고 하는 그 답,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사람은 그런 사회의 기준이나 그 트렌드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존감을 찾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누군가, 그 안에서 난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되고 어떻게 주어진 인생을 살 것인가에서 정체성을 찾고 자기의 가치를 매기는 것, 자존감이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셀프 이스티메이트라고 하는데, 자기를 평가하는 것인데, 건강한 자존감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본받을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거예요. 부활신앙이 주는 거룩한 낭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권을 얻기 위해서 정치계와 손을 잡았고요, 리더가 되고자 했습니다. 자기들이 얻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낮은 것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사람들이 말할 때 야, 그렇게 인생을 살면 그거 낭비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낭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려워요. 이것은 오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방식과 가치와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이 가히 사회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직하게 책임을 다하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가장 담대하고 여유 있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의 소유된 기쁨과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